자, 오늘 승리하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얘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승리의 이야기, 우리 다 좋아하시죠? 하다못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마 축구 좋아하시는 걸로 아는데, 축구하다가 저도 완전히 삶이 다 망가진 것처럼 슬퍼하시는 분들 참 많이 보아왔었습니다. 저희 전에 교회 담임 목사님도 축구 광이셨어요. 정말 축구 매니아셨습니다. 또 축구를 정말 또 잘하셨어요. 스트라이커입니다. 그냥 골대 앞에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시다가 골만 오면 고자기에서 톡 쳐서 집어넣는데 아주 선수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무나 못한다고 우리 목사님이, 전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도 발재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것도 기술이고 그것도 실력이다. 정말이에요. 어디를 뛰나 정말 360도 플레이였습니다. 뭐 여기 수비면 수비, 뭐 미드필더면 미드필더, 스트라이커면 뭐 포워드면 포워드, 뭐 스트라이커면 다 잘하셨어요. 뭐 이렇게 그 게임을 하게 되면 그 하나의 룰이 하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편에 속한, 그 청군이든 백군이든 담임 목사님이 속한 그 진영이 반드시 그 게임에서 이겨야 된다는 룰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월등한 실력을 갖고 있는 팀들이 백군에 다 있어도요, 이기려고 하다가도 그냥 마치 이제 흔히 젊은이들 삑살이라고 그러죠. 마치 그렇게 난 것처럼 갑자기 저렇게 잘하시던 집사님들이 개발소발이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요. 왜냐하면 상대편 진영에 담임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줄 아세요? 담임 목사님 편이 지면 그날 집에 못 갑니다. 끝까지 경기하자고 그러셔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편이 꼭 이겨야, 우승해야 집에 돌려보내시기 때문에. 우리 원로 목사님 안 그러잖아요. 안 그러셨다고 막 손을 절레절레 하시는데 제가 후일다면은 제가 그런 말씀을 미리 들었습니다, 목사님. 심지어는 뭐 방어하시다가 손뼈가 부러질 듯한 그런 역사도 한번 있었다는. 자, 뭐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정말 그래서 한 번은 배구를 했는데요. 뭐 축구만 아니라 배구도 잘하시고 뭐 한 가지 못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분은 공 사이즈가 큰 건 다 잘하세요. 근데 작은 사이즈 공은 못 하십니다. 골프는 못 치세요. 그래서 이제 남자 집사님들이 이제 골프로 몰고 가는 그런 형국이 되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우리 다 승리 좋아하시죠? 네. 정말 승리하지 않고서는 패배하면 오늘 기분 나빠서 집에 못 가. 심지어 목회자도 이제 그런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기쁨이고요, 패배는 고통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승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장기를 두다가, 바둑을 두다가 이거 안 될 것 같다 싶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잘하시네요. 많이 해보신 솜씨들이십니다. 뭐 그냥 동시에 막 이러시래요. 다 엎어버리시죠? 예. 그만큼 우리가 승리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때 판을 깨버리죠. 또는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죠? 자, 일종의 이것도 승리 중독증인 것 같아요. 승리 중독증인 것 같습니다. 승리가 주는 그 기쁨, 우리에게 매료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패배가 주는 고통, 싫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승리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바른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대로 된 승리만 한다면, 바른 승리만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그것은, 그 승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건강한 자존감을 세워줍니다. 그 다음에 삶을 아름답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 그 이야기를 듣는 주변 사람들까지 정말 행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승리는 곧 기쁨이다. 그리고 그 기쁨과 또한 행복이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최고의 희열이죠. 최고의 만족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천국의 기쁨과 감동과 같은 그런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축복드립니다. 감동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신앙인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따라해 보시죠, 승리하는 생활이다. 예. 그 다음에 신앙인이란 그럼 뭘까요? 승리하는 사람이다. 예. 승리하는 사람이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고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마 자막에 준비되어 있으실 텐데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김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구슬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뒤에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각처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면 그게 뭐죠? 그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향수가 있죠. 샤넬 5. 그 냄새만 나시면 안 돼요. 남자들은 캘빈 클라인 뭐 이런 냄새들, 그죠? 여러분, 그 향수 냄새도 좋습니다. 이분은 이런 향수를 뿌리고 다니시는구나. 또 어떤 집사님 싹 지나가면 이 향수 냄새가 너무 좋다. 무슨 향입니까? 어떤 향수입니까? 이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향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바로 승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퍼퓸과 같은 그 향기로운 냄새가 있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내용이신 것입니다. 바로 모든 신앙인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인에게는 사실 다 승리의 스토리, 승리의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옛날 옛적의 한 무용담을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또는 옛날 옛적에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너무나도 잘 하시는 얘기잖아요. 이게 단지 성경에만 나오는 동화 같은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 분명히 다윗이라고 하는 3000년 전에 살았던 인생의 그 이유, 바로 이 신앙인의 삶의 이야기였던 것이에요. 이 사람의 스토리입니다. 이 사람의 삶의 스토리,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다윗처럼 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또한 다윗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감동적인 승리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감동적인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꼭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요? 두 가지요. 주보에 보시면은 제가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적어 쓸 수 있도록 주보에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승리가 감동적이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첫 번째, 예측하지 못한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측하지 못한 승리. 아니, 어른과 아이가 지금 100m 달리기를 경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이겼습니다. 그래 놓고는 어른이 엄마 나 이겼어 하면서 막 쾌재를 부르면서 돌아다닌다면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건 예측하지 못한 승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승리인 것이죠. 거기는 감동이 없습니다. 당연지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이거는 정말 누가 이길지 모르고 아마 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야 아마 감동적인 승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 예측하지 못한 승리 말고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측하지 못한 승리를 항상 지금까지 구가하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새벽에도 금요일에도 여러 다양한 성경 공부 시간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려드리지만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넘어지는 것이에요.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무차별 사단의 공습에 아주 정말 갈대와 같이 넘어지는 부러지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사단은 끝까지 인내하고 버팁니다. 1년도 기다립니다. 2년도 기다립니다. 심지어 수십 년도 기다리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 가정에 웅크리고 있다가 빌미만 주면 덥석 물어서 핥히고 뜯어버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공격은 정말 예측 불허입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승리라고 해서 그것이 감동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단이 감동적인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승리이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감동적인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승리는 반드시 거룩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의를 위한 승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을 위한 승리가 되어야 감동적인 승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객관적인 그러한 승산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진다면 하나님의 그 의가 불의에게 꺾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단에게 무너지는 것이에요. 진리가 왜곡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질 수는 없는데 그런데 힘은 없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기 것이 아닌 다른 힘을 요청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그 순간 부르짖을 때에 그의 마음 중심에 이전에는 없었던 놀라운 힘이 자리 잡게 되고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되고 이제는 예전에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고 한 치도 용서할 수 없었고 용납할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눌림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붙잡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아량도 생기고 상상도 못하는 깨달음이 생기는데 그럴 때에 감동과 희열과 참 승리가 그에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오늘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요 그 당시에 어떤 용사였습니까? 최강의 용사였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가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많이 풀이를 해놓으신 그런 주석과 참고 서적을 보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런 그 내막이 하나 있더라고요. 의사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골리앗은 비정상적으로 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6규빗 한 뼘이라고 이 사람의 신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기억나시나요? 몇 미터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6규빗 한 뼘이래요. 규빗이 얼마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입니다. 사람마다 롱팔이 있고 쇼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규빗이라고 하면은 이게 동등하게 어떤 딱 한 수치를 얘기할 수 없으니까 대부분 짧은 팔에서 긴 팔 딱 중간치를 얘기하면 52.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50cm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한 규빗이요. 그러면 50cm 곱하기 6규빗이니까 몇 cm입니까? 300cm죠. 그죠? 5.25 곱하기 6만 하더라도 300 몇 cm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한 뼘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한 20cm에서 25cm 하면 이 사람 키가 도대체 몇 cm나 된다고요? 3m 40cm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키가 아무리 커봐야 6피트 정도죠. 근데 이 사람의 키는 대부분 9피트에 모든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9피트면 보통 사람이 아니겠죠. 그래서 어떤 의사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그냥 정상적으로 자란 사람이 아니기에 비정상적으로 자란 사람이기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자란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정상적으로 키가 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좀 얼굴이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 중에서도 이마가 튀어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마가 튀어나올 뿐만 아니라 그 이마가 약한 그런 급소가 될 가능성이 많기에 다윗이 물맷돌로 그 급소를 때려서 한 방에 넘어뜨렸다라고 얘기하는 의사분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저는 별로 은혜가 되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가만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만도 하다, 그럴 법도 하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헐크를 생각해 보세요. 헐크도 이마가 튀어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성장 호르몬 체계의 이상이든 이마가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든지 간에 이런 모습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류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전술상의 승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골리앗은 옛날 구식 전술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은 신식 전술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죠. 골리앗은 지금 무장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굉장한 덩치에다가 힘도 센데 지금 무장을 굉장히 중무장 정도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어마어마한 무장을 했는데 갑옷만 해도 5,000세겔,
여러분 125파운드입니다. 아마 여러분 몸무게 중에 125파운드 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몸무게에 맞닿는 그러한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창이 있는데 창의 그 날만 600세겔인데 그게 15파운드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아령으로 운동하시는 분들 요만한 이렇게 아령 드시잖아요. 그게 한 15파운드짜리 있으시죠? 15파운드도 무거우시죠? 그죠? 보통 2파운드, 5파운드, 그죠? 남자분들이 뭐 한 25파운드 드시는데 15파운드나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러니 이런 중무장을 한 골리앗은 한 바퀴 돌려면 하루 종일 걸린다 이 말이죠. 구식 전술을 사용했고 다윗은 그냥 무슨 가운, 원피스 같은 하나하나 한 거 입고 그냥 날아다녔다. 신식 전술이다. 그래서 아마 이겼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오늘 다윗이 갑옷 입기를 거부한 그 이야기를 증거로 들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야마모토라든지 무사시라는 어마어마한 전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비대한 전함을 갖고 있어서 떡하니 덤비면 덤벼라 이러고 있었는데 미국에게 그냥 당했죠. 항공모함이 와서 수많은 그런 어뢰정들과 그 다음에 또한 어뢰를 갖고 있는 그런 비행기들을 통해서 그 야마모토 무사시 그 전함들을 한 방에 다 물리쳤던 그런 2차 세계대전의 그런 전쟁 기록들도 있습니다. 야마모토선이라는 그런 헐리우드산 영화는 아니지만 일본에서 만든 영화도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풀 랭크로 거기에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어요. 야마모토. 여러분 이렇게 전술상의 승리 또 골리앗의 약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골리앗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헐크처럼 보이고 뭐 이마가 튀어나왔던 뭐 비대해서 제대로 뭐 이렇게 용신을 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챔피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챔피언이 뭔지 아시죠?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전력은 대단합니다. 이 사람하고 붙어서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도 용사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스파르타식으로 전투에 임하는 사람으로 어렸을 때부터 잔뼈가 싸움으로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바로 이 골리앗입니다. 그러니 오늘 2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앞절에 28절에 보니까 그 형이 네가 골리앗과 싸운다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최강의 그 당시 최강의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를 이길 수 있었을까 이 말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겼을까요? 게리 윌슨의 책 시대를 움직인 16명의 리더라는 책을 보면 다윗을 설명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게리 윌슨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어떤 지도자에 분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지도자라고 얘기하냐면 카리스마적 지도자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스 웨버라는 사람의 정의에 의하면 그럼 카리스마가 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개인이 지닌 자질로서 이것 때문에 그 카리스마 때문에 그는 비범하게 간주되고 초자연적, 초인간적 혹은 적어도 특수하게 예외적인 권력이나 자격을 지닌 것으로 취급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부하신 분이니까 말을 참 어렵게 하시는데 쉽게 얘기하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던 지도자 다윗, 이것은 겉으로만 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카리스마입니다. 그런데요,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이 카리스마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anointing, 바로 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웨버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데 카리스마라는 말의 뜻이요,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카리스마의 인물,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합니다. 카리스마적인 인물들은 대부분 종교적인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예,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카리스마적일 수밖에 없는,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카리스마로, 바로 이 기름 부으심으로 이 골리앗을 만나서 이기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사무엘상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16장 13절에 가시게 되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말씀이지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신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바로 그 다음 사건이 골리앗을 때려 죽인 사건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상태에서 이긴 거둔 승리, 바로 그 승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승리를 우리도 거두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윗이 그랬으니 우리도 거두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다윗이 정말 탁월한 지도자고 우리에게는 없는 자질이 있어서 그렇게 골리앗을 때려 죽였다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카리스마를 갖게 되어서 이긴 그런 놀라운 일이라면 그거는 우리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윗만이 갖고 있는 자질 때문에 이겼다면 우리는 못 이기죠. 그건 다윗 것이니까. 다윗이 비범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이긴 것이다 하면 그건 성경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죠. 그냥 동화와 같은 그냥 무용담과 같은 얘기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자질은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기름 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기에 바로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승리를 거두었기에 이 승리는 우리 것이 또한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쯤 얘기하니까 승리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너무 고통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아마 질문을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뿐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지금도 논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질문을 하실 겁니다. 9/11 사건이 있었을 때에 분명히 이 나라 이 땅에 속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이런 악이 버젓이 존재하게 남겨두실까라는 질문을 해왔었죠. 저와 여러분이 아프시다면 저와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왜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저는 단언코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왜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승리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곧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요. 내가 정말 아파 보니까 내가 정말 힘들어 보니까 내가 쫄딱 망해 보니까 내가 죽는 사경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라는 그런 성도님들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승리하라고 하나님이 잠시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을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겼던 이 놀라운 전술 그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물론 처음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카리스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따라해 보시죠. 단순함. 예, 단순함으로 그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단순하게 감동받고 단순하게 도전받았기에 그는 구체적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저 사람 너무 단순해 그러면 좀 좋지 않은 네거티브한 그 부정적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simplicity라는 단순함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우리 이 마지막 세대 이 복잡하고 다단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의 명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함이에요. 어떤 사람이 감동적인 승리를 거둘까? 단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감이나 모든 모욕이라는 모욕은 다 주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소용없는 하나님인 걸 너희는 모르느냐?
너희 하나님은 너희들을 돌보지 않는다. 뭐 별말을 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막 들끓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 좀 압니다만 이 사람들 성격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냥 불 같은 그런 이 성품이 있어요. 워낙 방랑생활을 오래 했던 민족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들 사람들에게 골리앗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만 붕괴했을까요? 저 할례 없는 저 개 같은 족속이 이러면서 다윗만 붕괴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 장병들이 다 붕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처럼 나가지 못하고 다 주섬주섬 그리고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들에게는 생각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나가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과연 나가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별의별 생각과 계산을 하면서 실제로는 나가지 못하고 마음만 붕괴하고 있었던 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복잡하다는 것은 무능력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단순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단순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헌금이 생겼어요. 여러분, 재산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어주셨어요. 처음에는 순식간에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감사합니다라고 감성금을 100만 불, 할렐루야. 저 그런 꿈 좀 꾸세요. 아유, 너무 많아요 하지 마시고요. 100만 불 하셨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몰개지도 아직 한참 남았고 자녀들도 아직 대학 다니고 있고, 아유, 하나님 저도 먹고 살아야죠 하면서 갑자기 100만 불은커녕 10만 불, 만 불도 생각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바뀌지 않나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많다는 것은, 제가 헌금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생각이 많다는 것은 무능력하다는 뜻입니다. 저도 그래서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딱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집사님들 이렇게 하십시다. 그럼 저는 그걸로 끝입니다. 할렐루야. 저 복잡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집사님이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다른 집사님이 오해하지는 않을까, 복잡하게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렵니다. 여러분, 제가 과감하게 얘기하면 저 양반 왜 저러나, 여러분, 단순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 안에서 단순해지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 이것저것 생각하면 어떻게 나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소년이, 그것도요, 17세 소년이 무슨 무장도 하지 않은 채 그 당시에 최고의 챔피언 앞에 어떻게 섭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하고 나갔습니다.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나가? 내가 나간다. 단순한 simplicity. 저와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영적인 파워를 다시 회복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대가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심지어 사역자들도 이런 모습 보는데 정말 저는 싫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기면 이런 상을 준다라고 3가지를 건 게 있습니다. 뭡니까? 딸을 주겠다. 근데요, 이 딸을 잘 줘야 되지, 이게 딸이 정말 상이 될지 이게 벌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인물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자, 재물을 주고 딸을 주고 그 집안을 자유케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집안을 자유케 한다는 것은 텍스 이그젬션을 주겠다. 그 당시에는, 우리 지금도 텍스 이그젬션 주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대단한 거예요. 집안을 자유케 하겠다. 이렇게 3가지를 줬습니다. 보통 사람들 움직이는 것은 상, 대가로 움직이죠. 근데 거기에는 감동적인 승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가로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에는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생각이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복잡하다는 것은 결코 단순함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첫 마음을 주셨을 때에 그걸 10의 1조로 아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알고 행하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사탄이 너 그러다 죽어. 사탄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바로 달라붙어서 너 그러지 마라. calm down. 너무 너는 지금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내 은혜 받은 건 내가 충분히 리스펙할게. 그러나 거기까지. 내가 그러다가 네 자식들을 어떻게 하려고? 네 비즈니스 어떻게 하려고? 네 앞으로 나름대로 연금도 보여야 되지 않냐 하면서 복잡하게 사단은 여러 가지를
리스트를 작성해 줍니다. 친절하게도요.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첫 마음 10의 1조를 과감하게 띄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10의 1조, 여러분의 그로스든 네딩컵이든 거기에 10의 1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마음, 예수님이 주신 첫 마음 그대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시는 거죠. 거기에 감동적인 승리가 있는 거예요. 설사 10의 1조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몰개지가 아직도 남아있고 끙끙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고 어머니시지 않습니까? 자식이 끙끙대면 부모로서의 그 마음이 더 찢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까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해서 다윗은요, 딱 한 가지, 단순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딱 한 가지,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한 가지.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런 적극적인 승리의 감격을, 기쁨을 다 놓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10의 1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헌금 10의 1조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마음 붙잡고, 여러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께 뭘 꽁쳐두고 속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돌이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던질 때에 하나님의 승리 우리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것은 두 번째예요. 적어보세요. 단순한 원칙, 단순한 방법을 사용할 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뭘 들고 나갔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들고 나간 무기는 성경에 분명히 있죠. 막대기 들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요, 돌 5개요. 그리고요, 물맷돌요. 아니 물매요. 돌 5개와 물매와 막대기만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봤을 때, 그 챔피언이 봤을 때 이거 가당치도 않아가지고 골리앗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네가 나를 지금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를 왜 들고 왔느냐? 야, 내가 개로 보여?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들고 나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다윗이 평소에 물매를 정말 열심히 돌렸기 때문에 물매 프로페셔널이다. 그래서 한 방에 백발백중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들고 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유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은요, 자기가 한 거 그거 최고라, 수준 차이를 모르니까 물매하고, 여러분 창이 날라와도 화살이 날라와도 방패로 막는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근데 물맷돌 하나 못 막을 것 같았어요? 그건 아니죠. 그 무슨 얘기일까요? 물맷돌을 돌려서 맞췄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을까요? 왜 돌을 가지고 나갔을까요?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34절 37절요. 다시 한번 성경을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자, 다윗이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37절을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내 이 물맷돌이 분명히 승리를 내게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믿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호와의 이름, 바로 그것이 나를 지금까지 붙잡았고, 사자에게서도 곰에서도 나를 살렸으니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있으면 분명히 저 골리앗에게도 내가 이길 줄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단순한 것이에요. 단순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감동적인 승리의 사람은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다가 자신이 변하고 자식이 변했던 모습을 보게 되면 다른 가정을 봤을 때도 이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새벽을 살면서 철야를 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라면 다른 집안의 문제를 보게 되면 그 사람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철야하고 기도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살려주셨던 은혜인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엘렌과 아트라는 부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엘렌이라는 사람은요, 서핑을 잘 타는 사람이에요. 그 하와이 코너에 가가지고 서핑을 타다가 그 빅 웨이브, 사람 키만 몇 배 되는 그 파도를 타지 않습니까? 그런 챔피언십 그런 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낙상해가지고 파도에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졌어요.
그리고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그 아이도 없고 지금 갓 결혼한 30대 중반의 이 미국 부부인데 이게 뭐 거기 잠깐 그 챔피언 거기에 그 대회 참석했다가 그렇게 된 일이라서 그 허름한 모텔에 들어가면 이 아내는, 남편은 지금 병원에 있고요, 아내는 그냥 들어가면은 계속 우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어찌합니까 하나님 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병원에 가게 되면 그 눈물을 다 씻고 울지 않은 척하면서 남편을 병간호하면서 이 여인이, 이 아르트라는 이 여인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찬양을 불러줬대요. 그 옆에서요. 워낙 그 자매가 찬양을 잘하는 자매였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불러줬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찬양이야 우울할 때 한번 부르는 것이고 기분 전환할 때 부르는 것이지, 아니 무슨 목뼈가 부러졌다고 하반신이 마비되어 있는데 무슨 찬양 부른다고 그 사람이 목뼈가 다시 붙습니까? 아니면 이게 회복이 됩니까?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엘렌이라는 여인은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원래도 찬양 인도를 했던 사람인데다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의 순간순간 여정 속에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 때문에 이 여인이 기도도 하지만 찬양하면서 그 남편 옆을 병건하면서 수위를 지켰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다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요, 남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모텔에 가면은 한없이 웁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와서는 울면 안 되니까 눈물을 씻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물맷돌을 던진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기도라는 물맷돌, 찬양이라는 물맷돌, 기다림이라는 물맷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새벽 기도라는 물맷돌, 금식 기도라는 물맷돌, 이런 물맷돌을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던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어마어마한 싸움입니다. 무용담 정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전을 나가기만 하면 부딪히는 것이 골리앗이라는 세상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나는 이길 수 없어 하면서 벌써 패배자로서 굴욕적인 마음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단순함으로 여호와 이름 붙들고 지금까지 삶의 현장 곳곳에서 보여주셨던 그 물맷돌 붙잡고 던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다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간 그